요 며칠 전에 한 두세 달 됐나요? 좀 잠담하던 북한이 또 하나 쏘아 올렸죠.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남북한의 현재의 대치 상황만 계속 얘기를 해서는 한국이 왜 이렇게 두 나라 나눠져 있으며 왜 이런 긴장 국면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서 남북이 대치 전국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외국 사람에게 우리 한국의 이러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려면 이전에 그 원인이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먼저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강압적으로 지배했던 역사며 또 해방기에 미국과 소련군이 점령군으로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점령해서 각각 신탕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단이 돼서 또 전쟁을 치렀고 또 휴전을 했지만 이와 같은 대체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한국의 분단 상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과거 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건 왜 그래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얘기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장부터는 누구 얘기가 기록됩니까? 요셉의 얘기가 기록되어서 50장 끝장까지 요셉 얘기가 쭉 나가는데 갑자기 37장에서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다가 뚝 그치고 38장에 딱 들어오면서는 누구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유다의 얘기를 한 장 딱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굉장히 언뜻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새치기 하는 것처럼 지금 누구 얘기를 줄줄이 하고 있는데 요셉 얘기를 유유히 하는 차에 딱 잘라먹고 한 장에 딱 유다가 끼어들어서 유다의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38장에 유다의 얘기가 기록된 것은 유다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얘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유다의 얘기가 반드시 기록돼야 돼요. 이것이 삽입된 이유는 결국은 요셉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는가? 또 죄 없는 요셉이 왜 그토록 종으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련이 왜 요셉에게 임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 38장이 기록되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38장을 유다의 얘기를 요셉의 얘기 중간에 그 소두에 딱 끼워 넣어서 요셉이 바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또 하필 죄를 지은 유다가 아닌 죄가 없는 누가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가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를 줄줄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38장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의 얘기를 하다 말고 유다의 이 얘기를 꺼냈는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지요? 누가 장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장자의 그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유다의 그 장자권이 누구로 가냐면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장자의 그
장자처럼 행세를 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일은 누가 감당하냐면 요셉이 감당을 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유다 그 형제들을 다 돌아보는 것이 유다 장자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아니라 누가 돌아봤다고요? 요셉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에게로 돌아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따라서 합시다.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갔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나올까요? 요셉을 통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나와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도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왕권이 계속 누구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 그래서 그 왕권이 계속 흘러가서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장자권을 가진 유다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게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 족보에는 누가 들어간다? 유다가 들어간다. 왜? 장자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유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족보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예수님이 오신 족보를 보면 여기에 기록된 이름이 누군가 보세요. 유다인가 요셉인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쭉 해서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제일 마지막에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니라? 예수가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족보를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합니까? 유다. 요셉은 장자의 명분만을 받았지 장자권까지 이어받지는 못해요. 장자권은 유전이 누구에게 남아있다고요? 유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은 돌아갔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출현할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7장부터 계속되는 요셉의 얘기를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이 실제로 마치 뭐처럼 보여요? 장자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요셉의 얘기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마치 요셉이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자권은 여전히 유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셉 얘기 중에 유다의 행적을 이와 같이 딱 기록해서 요셉의 얘기 중에 누구 얘기를 해줌으로써 유다의 얘기를 해줌으로써 여전히 장자는 누구다? 유다가 여전히 장자고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얘기를 하다 말고 또 유다의 얘기를 갑자기 꺼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고난의 땅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본토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엘도 자기 아들 장자도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도 가나안 땅의 여자인 다말을 취해서 며느리를 삼았어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독특한 신앙을 가진 독특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지금 연혼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 가진 독특한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독특한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을 그들이 간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유다의 행적을 보면 오늘 38장 14절 이하인데 유다는 그 현지의 풍습을 따라서 놀라운 성적인 범죄를 지켜야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38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더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지금 과부인데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무슨 옷을 걸쳐 입었어요? 창녀가 입는 옷을 입고 길가에 앉은 것을 보고 누군 줄 알았어요? 창녀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그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유다가 살던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알 수 있어요. 그 땅에 여러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돈으로 얼마든지 무엇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성을 돈으로 얼마든지 주고 팔 수 있는 타락한 성문화가 그 지역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또 성경이 어디를 보면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그 소돔성의 천사 2명이 남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동네 사람들 다 남자들이 모여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말은 우리가 같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죄를 짓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소돔이 도시가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곳을 어떻게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멸해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와 같이 극렬한 성적인 범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여타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여전히 성적으로 뭐 했다고요? 깊이 타락해버린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연히 살다 보니까 유다도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자기도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오는 창녀의 옷을 입고 있는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갖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것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달리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를 유다처럼 가나안 족속 중에서 취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본토에 가서 취해오라고 그랬습니까? 본토에 가서 취해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그 근처에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며느리를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며칠을 가야 되는 먼 곳에 있는 하란 땅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가서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될 자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분부를 합니다. 종에게.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꺼림칙하고 왜 그것을 여러분 염려해서 가나안 딸 중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가나안 딸들은 지금 뭐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깊이 타락했어. 그 다음에 또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에 여러분 깊이 물든 그러한 족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 그 가난한 타락한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삼고 싶지 않아서 멀리 있던 동족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러한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특정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민족의 고유한 여호와를 믿는 신앙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백성의 여러분 순수성과 거룩성과 또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 가나안에 살도록 방치해두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가나안에서 끌어내서 요셉을 필두로 하여 어디로 내려보냅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아닌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애굽 땅에는 우상이 없었고 그 땅은 다 정결하고 다 거룩했습니까? 그 애굽 땅에는 그러면 성적인 범죄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도 성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해 들이신 데에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애굽 족속은 여러분 농사하는 농경사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유다 족속들은 뭐 하는 민족이었지요? 예?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을 사람은 여러분 계속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떠돌이를 해요. 풀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 농경업 사회인 애굽 사람들은 아주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멸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뭐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것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하고 상종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문화에 섞일래도 뭐 같이 상종을 하고 같이 지내야 뭐 애굽의 문화가 물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상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같이 끼어서 놀고 싶어도 안 놀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가 여러분 이들에게 전혀 미칠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의해서 그 땅에 가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자손을 다 끌고 그리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아버지 하고 야곱에게 요셉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고센 땅은 한쪽으로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떨어진 지역 고센이라는 동떨어진 지리적 여건에 살기 때문에 또 서로가 여러분 차별이 있어서 농경민족이고 하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같이 교류가 불가능했고 또 한 가지로는 또 무엇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그러한 여호와의 신앙 가진 사람의 독특한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거예요. 또 세상의 문화에 전혀 물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독특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의 고유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애굽으로 넣었는데 그 애굽 중에서 어디로? 고센 땅에 넣어서 유다 백성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믿음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하나님께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어놓을 때가 있어요. 주변 모든 세상 사람들과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모든 관계를 청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과 어떤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너희는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얘기를 하다 말고 유다의 얘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독특한 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은 아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부터 계속 죽어나가던 곳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2절을 보겠어요.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지금 12정탐꾼이 가서 지금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 땅을 보고한 내용 중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어떤 땅이라? 그 거민을 삼키는 땅.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전쟁이 하도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땅이다. 역사적으로 거기는 그 가나안 땅은 맨날 심심한 뭐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이렇게 골목이에요.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유럽을 통과하려면 그걸 통과해야 돼요. 아시아를 가려면 아시아가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게 접점 지역이라서 서로 거기를 차지하려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투를 벌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은 계속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은 그 거민을 뭐한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그 거민을 다 죽이는 땅이라고 이렇게 악평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전쟁이 자주 발발하여 그 거민을 삼키는 땅에 아직 유다 족속이 아직 시족의 형태입니다. 민족 형태를 이루지 못했어요. 나라 형태를 가지려면 민족이 거대한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연약해요.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해. 많아봤자 몇백 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여기서 전쟁에 휘말리면은 사람을 짓겠습니까? 시족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시족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장차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어린아이처럼 조그만해. 이 시족 공동체가 많아봤자 몇백 명이야. 이런 조그만한 공동체는 여러분 나라로 전쟁이 휘말리는 그 영토 안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라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그 시족을 민족 공동체로 크게 큰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의 휘용돌이가 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슬쩍 옮겨 놓으신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전쟁이 없는 안전한 땅으로 옮겨서 그 땅에 밀어붙여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고난을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고난 중에 누구를 찾게 만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믿음의 견고한 백성이 되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난받는 땅,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종으로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바라볼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고난 중에 그들은 막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시족이 변하여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남자만 얼마였더라?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이게 몇 명이에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로 불과 70명이 들어갔는데 이거 같이 번창했어요. 몇 배가 번성한 겁니까? 물론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왔지만 이와 같이 놀라운 여러분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한 백성을 고난의 땅으로 밀어넣은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뭐가 있었다고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시족을 뭘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고난의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고난의 터널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큰 고난의 땅으로 나를 밀어붙이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켜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과 우리의 또한 모든 여러분 외적인 것도 주님께서 더 볼륨을 키워주시고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런 찬양가 불렀지요. 왜 내게만 하나님의 고난이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를 지은 유다 대신에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왜 죄를 지은 유다가 내려가서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한데 유다 대신 요셉이 대신 내려가서 진탕 고난을 받았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죄 없는 요셉이 애매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8장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가 세상과 뭐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택한 자를 부른 것은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그거고 바로 유다에게,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그것인데 유다의 삶을 보면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이 됐습니까?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연혼을 하는 것을, 그들의 풍습을,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또 그들의 문화를 보태서 성적인 타락에 같이 동참해서 자기 며느리와 창녀인 줄 알고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아서도 여러분 유다는 세상과 가나안과 전혀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은 마침내 기근으로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유다 족속을 누가 구원합니까? 요셉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7년간의 흉년 때에 곡식을 다 잘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간의 흉년 때에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유다 족속이 다 그리로 와서 요셉 덕분에 여러분 기근 중에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죄지은 유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죄지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요셉이 내려가서 대신 고난당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구원해내는데 그 요셉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신이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죄의 싹신 모든 죄의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나 대신 채찍에 맞고 또 흉틀에 달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의 허리에 창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죄 없는 요셉이 바로 유다가 죄는 지었는데 성경 보니까 유다가 죄가 나타나는데 죄 지은 유다는 가만히 있고 죄 없는 요셉이 내려가서 그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가 감옥살이는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고난을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는가.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러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유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요셉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서 해서 바로 38장을 끼워넣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즉 예수님께 감당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누가? 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종 예수께서 의로운 종,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이 고난을, 죄의 형벌을, 죄의 저주를, 죄값인 사망을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셔서 짊어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주님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유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8장을 끼워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구처럼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땅히 누구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 너희들은 세상의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유다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쫓아 살거라. 할렐루야. 유다는 세상의 본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세상과 연혼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구별됐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강하게 유혹해 올 때도 틈만 나면 유혹하는데도 그는 그 여인과 같이 하지 않았어.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어요. 자기의 순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모습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의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셉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요셉처럼, 그리고 요셉이 예표하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거라.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하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에 요셉의 길을 하다 말고 유다의 길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경종하고 경고하고 본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권자였듯이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장자권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라고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면 하나님 축복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세요. 독생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갚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같이 읽어봐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이 귀중하고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귀한 것인데 이 장자권의 귀한 것을 알지 못했던 에서는 그만 팥죽 한 그릇을 쓰고 있는 동생이 쓰고 있어. 그 팥죽 한 그릇과 뭐 해버려요? 바꿔치기.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권 팔아버렸어. 에서는 자기 지금 뭐 때문에 팔았습니까? 배고픔을 면하려고, 배가 고프니까 이 배를 채우려고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 팔아 넘겼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권은 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작 팥죽 한 그릇에, 그까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다니 에서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억만금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팥죽 한 그릇과 다를 바 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억만금도 63빌딩을 다 준다 해도 요즘 63빌딩보다 먼 것도 뭐 있죠? 잠실에 무슨 빌딩이 그건 또 롯데 빌딩입니까? 롯데타워? 이름이 뭐예요? 롯데타워? 롯데타워를 여러분의 통째로 다 준다 하더라도 장자권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롯데타워도 팥죽 한 그릇이야, 그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것,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머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팥죽 한 그릇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과 여러분 결코 바꾸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에서처럼 세상 것을 얻으려고 장자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잠깐 오면 없어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축복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서처럼 고귀한 장자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 결단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의 빌복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에서가 막 통사정을 하니까 그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너의 기름은 땅에 뜰 것이며 솟아난 땅에 뜰 것이고 하늘의 기름은 땅에 뜰 것이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장자권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장자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망하고 말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예선은 없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사람,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믿음을 세상 것 갖고 온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지만 오늘날은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자권을 가진 자였으나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연혼하며 멍해를 같이 매며 운명을 같이 하며 같이 살았어요. 유다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아들까지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것을 보면 장자권의 구별된 삶과 아주 거리가 가까웠다 멀었다는 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증조요 고조요? 증조? 예. 그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먼 곳 하란에까지 며느리를 구하러 오라고 종을 보낸 모습과 그 근처에서 자기도 그냥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그 아들도 가나안 여인을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과는 여러분 전혀 대조적이잖아요. 전혀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다처럼 살면 안 돼요. 유다처럼 살면 망해요. 에서처럼 살아도 망합니다. 성경은 불의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여러분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딱 들어갔으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두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은 삶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의 여러분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따랐어.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회개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삶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누구의 삶이에요? 유다의 삶이에요.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요셉의 길을 쭉 하다 말고 38장에 딱 한 장 타락한 유다의 모습,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그 유다가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요셉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막 죄지차.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멍에를 치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유다처럼 살면 안 돼.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시 같이 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18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내 심령에 오세요 영접기도 하면 쭉 들어오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뭐 할 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뭐 하여?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영접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주님 우리를 영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섞여 사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보일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더러운 삶을 사는 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따로 있어라. 따로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떤 이름을 붙여줬어요? 성도라고 붙여줬어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예요. 너희는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는 더러운 자와 막 섞여 사는 사람들이죠? 아니죠.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사람들끼리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지,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님 이런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성도예요. 여러분 목사 중에 성도 아닌 분이 있어요. 장로님 중에 여러분 성도 아닌 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천국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다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될 때 천국 갑니다.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유명무실한 성도님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요. 우리 유명무실한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영접해 주세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사람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뭐하라? 따로 있으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묻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지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거룩한 삶만으로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 어떠한 방법도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 말, 너희의 거룩한 삶으로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거룩한 삶, 착한 삶으로 세상에 뭘 비추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려.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 되십시다. 유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죄 또한 어떤 음란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음란한 자들은, 음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음란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그러나 계속 여전히 음란죄를 짓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역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면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됐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박힐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가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창기와 결합하는 순간 그 두 사람 안에서 영적인 결합인 솔타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로 딱 되고, 육은 관계를 맺고 나면 둘로 나누지만 영은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창기 안에 있던 이 온갖 더러운 영이 여러분 창기와 합하는 자에게 다 쑥 들어가 버립니다. 한 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창기 안에 있었던 음란한 영, 거짓의 영, 교만의 영, 비판과 정죄의 영, 비관과 침통과 우울의 영, 자살의 영, 가식의 영, 이간질시키는 영, 시기 질투의 영, 미움의 영, 수근수근하는 영, 이런 온갖 더러운 영들이 창기와 합하는 자에게 쑥 들어가요. 음행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지옥에 간 수많은 죄목 중에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이 음란 죄들이 짓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음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입 밖으로도 내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이나 뭐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승사자예요. 여러분 저승사자. 뭐라고요? 저승사자예요. 여러분 그러한 음란죄에 묶여서 그걸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그것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단코 의로운 종으로,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너희는 불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불의의 병기로 뭐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라.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또 그 결과로 로마서 16장 1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러요. 죄에 끌려서 죄 속 죄짐에 살아가면 사망에 이르요. 목사님 저는 머릿속으로 해서 믿는데요, 그럼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불순종의 영으로 여러분 사망이 이르러요. 순종은 뭘 가져와요? 여러분 생명을 가져와요. 의에 이르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란을 멀리해야 돼요. 뭘 멀리해야 돼요? 음란을. 온갖 더러운 것 투성이에요. 더러운 음란을 멀리하세요. 한번 빠져들면 여러분 쉽게 나오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그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버리기 때문에, 통제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런 죄에 혹시 여러분 연루되어 있다면 철저히 끊고 회개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기자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한 고등학생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기사로 읽어봤어요. 그 고등학생이 왜 에이즈 환자가 됐느냐?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어요, 혼자. 그런데 혼자 온 어떤 남자가 옆자리에 앉아서 접근을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누구냐면 동성연애자였어요. 근데 그가
동성연애를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을 하든지 그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남자와 제가 동성연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성연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제 온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 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 번 마귀하고 접촉을 하면, 음란과 접촉을 하면 그 영이 우리를 침투해서 그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고등학생이 졸지에 뭐가 돼버렸다고요? 동성연애자가 죽음을 앞두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멀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보세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돼요.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차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이르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강력한 성적 유혹 앞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유다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거 놀라운 이생과 영생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